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초신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는 질문이 담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와 접촉하지 않고 아기 예수를 가졌다라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기독교 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하죠. 30절 3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상태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임신한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으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죠. 정혼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문화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축출을 당합니다. 심하면 공동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쫓겨나죠. 이 마리아의 임신은 자기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은 처녀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기도 외울 때마다 이렇게 외우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맞이하는 인간의 반응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사건도 있죠. 양떼를 치던 목자들도 천사들로부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두려움과 놀라움입니다. 자, 두려움의 차이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따스한 언어로 전합니다. 자,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 아니다. 이 일은 내가 이룰 거야. 나를 신뢰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겁을 주고 혼란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46절, 48절에는 마리아 기쁨의 찬양의 노래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찬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숨겨진 축복이 있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이 있는데 현실은 팍팍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움직이지 말고 그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힘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라며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건 세상 일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힘들 때 그 자리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전체의 스토리가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구별됐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고 특권이 됩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인생의 거대한 반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 탄생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영광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찬양을 뭘 좋아하고 있는 건가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찬양할 때 자기 위로, 또 단식, 또 자기를 위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 갈수록 어떤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그 갈 때 저는 우리 교회 찬양 이러면 좋겠습니다. 방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찬양을 같이 하다가 마지막 찬송은 방언으로 다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뒤로 넘어지고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이 찬양, 이런 찬양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영광을 사모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 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던지죠.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동정녀 사건, 남자가 여자인 마리아 몸에 닿지 않았는데 예수를 낳은 이 동정녀 사건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 과학 중심의 세상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충분히 가능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만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과학적인 입증이 뭡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볼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인간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동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선을 1차원이라 그러죠. 선이 여러 개 모여 이루는 면이 2차원, 면이 움직여서 입체가 되면 뭐죠? 3차원 그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건, 사물, 공간, 심지어 시간까지도 이 3차원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4차원의 세계가 있죠. 3차원과 4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오병리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았대. 여자와 아이를 치면 한 15,000명이 돼. 이게 성경에 한 군데 기록되면 거짓말일 텐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 제자가 다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그 사건을 각기 다르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누가 설명할 겁니까? 오병리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게 있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과학이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오늘날과 같은 무신론적 문화 속에서 동정녀 탄생과 같은 이야기는 조롱감이 됩니다. 기독교를 미신으로 가득한 종교로 취급하죠. 서구 사회 안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배타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교도 위에 세워진 나라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공휴일로 하자는 거죠. 실제로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없애버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님 탄생한 날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른 차원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 법칙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질문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이해가 안 되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과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증거를 모순 없이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론을 세우죠. 그러나 과학은 과학이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늘 변합니다. 가변적이죠. 과학책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계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초과학적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의 힘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 안에 가두어 두실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영국의 무신론자 있죠. 리차드 도킨슨. 이 사람이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신을 누가 만들었냐? 좋은 질문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자존자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맡아라라고 맡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이런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너를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고 시작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도 없이 시작도 없이 존재하시는, 그래서 자존자라 그러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느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물질이 인간을 만들어냈다면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물질이 인간을 만들어냈다면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 안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첫 구절이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설교의 기능 역시 해석과 설명이 있지만
선포의 기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청중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 라고 질문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려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면 새로운 영적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의구심에 빠져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죠. 믿음으로 구원 얻고 나면 여러분 안 보던 게 보여집니다. 안 보이던 게 보여집니다.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간극은 개미와 인간의 차이를 훨씬 더 넘었습니다. 개미와 인간은 피조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 차이입니다. 이건 메꿀 수 없는 간격이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한 수태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이 기독교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뭐가 나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해야지 이해를 시켜달라고, 이건 곤란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마리아가 경험한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육체를 이용하시되 성령의 터치로 탄생한 일은 독특한 사건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죠. 메시아입니다. 이 구원자는 육체를 입으시되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같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목적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지 창조를 그대로 믿게 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 속에 가졌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의문들이 다 받아들여지고 통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활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키고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을 낳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지는 순간 거대한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대한 세계가. 자, 마리아의 마지막 반응이 뭔가? 자,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한 복종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때 마리아의 기도가 참 놀랍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마지막은 이 마리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할 반응은 딱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하면 이런 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어린 소녀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종입니다. 종의 선택은 하나죠.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위험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어리긴 하지만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면 자신에게 다가올 일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조건, 부가적인 약속 없이 그냥 아들을 바치라, 이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입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절대 망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약속이 있죠.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릅니다. 물어볼게요. 세상적으로 성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 되시겠습니까? 누가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까? 그리고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평가를 받고 싶으면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결코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와주십니다. 마리아의 임신 위험했습니다. 예수를 낳은 후에도 더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다. 헤롯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위기에서 위기를 넘나들었잖아요. 그러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탄을 통해서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위험하지만 안전한 길.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위험하지만 안전한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안에 언약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완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때는 고개를 숙이시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일독팀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정말 내가 바꾸고 싶은데 안 바꿔지는 것, 정말 내가 얻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것,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한 여인의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구원의 길에 이 마리아라는 어린 처녀가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가릅니다. 딱 하나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가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인이 누굽니까? 하와, 불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누굽니까?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구원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대조를 이룹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찾아온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한 여인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로부터 수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역시 믿음의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할 겁니다. 세상 속에 때로는 실패한 자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두려움이 변하여서 경탄과 찬양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탄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